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절반입니다. 70세가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의 시가 12개, 고라 자손의 시가 10개, 솔로몬이 2개, 또 모세, 헤만, 에단 1개씩, 또 작잠 이상의 시가 여러 편. 이렇게 해서 시편 150개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이 아픔을 기록하고 또 눈물을 호소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하면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 영육간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1절에 있는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래야 복이 있는 악인들에게 죽이려 하는 자들, 악한 자들,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다 죽이려고 이 공산주의자, 동성애자들, 온갖 우상들이, 이단들이 거짓말해서 다 죽이는 악인들이 그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온갖 죄를 교만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 욕하고 이 죄인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게 이제 오만한 죄. 그런 자들 자리에 앉아있고 그런 자들의 길에 함께 다니고 그들의 꾀를 따르고 다 멸망인 거예요. 사람은 이 친구의 영향을 거의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친구들이 어울려 다니면 영웅심리에 휩싸이고 같이 악을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검은색과 합하면 다 검은색이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중요. 친구를 잘 써야 돼요. 오만한 자의 친구에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 안 돼요. 이 악한 자들의 친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색이든지 검은색 합하면 다 검은색 계통이 돼요. 이 친구를 잘 써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친구를 써야 돼요. 기도의 친구를 써야 돼요. 영적인 친구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 검은색이 되어버려요. 오만한 자,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길, 다 멸망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를 다 남욕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모함하고 죽이려 그러고 이런 거 다 쫓아내야 되죠. 그래야 복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 구약에는 이 구약 성경, 모세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신구약 말씀이죠. 이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송이꿀보다 더 좋고 달고, 말씀 듣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고,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어도 좋고 또 읽어도 좋고,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나고 은혜 받을수록 더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참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죠. 먹고 계속 음미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되새기고,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은혜 받고 또 되새기고, 자꾸 이 묵상을 해야 돼. 왜 묵상을 해야 되느냐? 자꾸 잊어버리니까 묵상을 해야 돼.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겨서 보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거꾸로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상처 입은 것은 바위에, 마음 신비에 새겨가지고 잊지 않고 병되고, 은혜 받은 거는 물에 새겨가지고 떠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은혜를 눈꽃만큼이라도 받아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를 기억하고 은혜 갚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사람들에게 눈꽃만큼이라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 기억.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신비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묵상을 해. 되새긴다는 거지.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 그리고 이 묵상을 해야, 되새김질 해야 깊은 맛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 해야 이 말씀이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는 거죠.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돼.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돼. 감격만 하고 끝나면 안 돼.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나면 안 돼. 이게 의식화가 돼야 되거든. 의식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사상이 돼야 되고, 가치관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게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은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래 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면 어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 묵상해서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돈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상이 되고, 그러면 복이 돼요. 권력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벌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능이 똑똑하고 5달란트 되고 금그릇 되고,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될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학벌이 적었으면 겸손하고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그리고 다 복이 될 텐데, 괜히 콧대만 높아가지고 말이지, 만족이 없어. 늘 마귀에게 시달리지, 교만만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사상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다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학벌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게 대세임절 되면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면 다 멸망,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권력에게로 돌려가고 다 멸망.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 달라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살 수가 없어, 살 수. 영육간에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인데, 올바른 신앙인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마귀에게, 헛된 것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돈 던져주고 돌 앞에 절할 테니까 복만 달라는 거예요. 복만. 내 삶은 간섭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지. 그건 다 지옥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배하고 11조 던져주고 내가 돈 좀 헌금할 테니까 나에게 복만 달라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뭐 어떤 짓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만 달라고. 그게 기복신앙이거든. 그럼 다 멸망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고 회개가 더 중요하고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쭉 묵상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영육간에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절거하고 묵상하고 이 죄악들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의식화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리고 이 어둠들을 다 하나씩 이제 몰아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어도 가뭄을 타지 않는 거예요. 깊은 곳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나무는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 거예요.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가물어도 잎사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자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경제적으로 이제 가물음이 올 것이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고,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고, 이제 다 영육간에 이제 가물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절거하고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삶이 되고 의식화가 되고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사람들은 그때도 가뭄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독야 청청하는 거예요. 이 찬바람이 불고 이 폭풍이 휘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독야 청청하리라.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철 따라 열매를. 열매가 중요하죠.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이 능력의 열매를 맺어서 귀신들과 어둠을 다 쫓아내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을 절거하고 그걸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삶이 되고 오식화가 되고, 그런 자들은 철을 따라 열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형통이라는 거는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돈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뭐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 그게 형통인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 구원받고 승리하는 형통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손해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의식화가 되고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런 자들은 형통한다. 형통. 그래서 먼저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잘 통해. 신통한 거예요. 신통.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도 잘 통하는 거예요. 인통한 거죠.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안 돼. 아담이 하나님과 잘 통할 때는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니까 네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거예요. 네 때문에 남 탓하고 말이지. 죽고 죽이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사상이 돼가지고 가치관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따라 돈 따라 기분 따라 정욕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따라. 세상이야 흉흉하든지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덮든지 무슨 요동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통하면 이제 사람과 통하게 되는 인통. 그러면 이제 물질과도 통하죠. 물통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 만사와 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만사형통이죠.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것은 좋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을 절거하고 말씀을 절거하고 예배를 절거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의식화가 되고 삶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가 겨야 겨. 그건 이래 보다가 숨 쉬면 숨에 그냥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가장.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래. 그런데 이 겨는 가장 작은 거예요. 숨 한 번 쉬어도 막 확 날아가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소리치고 권력 가지고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이런 자들은 겨같이 날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한번 불면 말이에요. 콧김에도 날아가는데 이 심판의 바람이 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한때 대단한 거예요. 악인들의 그 권력이, 그 돈이, 그들의 세도가 대단해요.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 그러죠. 지금 땅의 문재인 주사파 이 공산주의 이 세력이 아주 권력이 대단합니다. 다 장악해서 방송 장악하고 청와대, 국회, 입법, 사법, 행정부, 군대, 법조계, 교육계, 노동계 다 장악했다.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백성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저들의 세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다 족벌했어요. 타락한 한국교회 깨트리려고. WCCWA 이 목사들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 맞춰가지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다 지옥 갈 줄 모르고 종교 행사 종교 노름이나 하고 있는 이 한국이 다 깨뜨려 버리려고 저들에게 다 족벌했어요. 저들은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파괴하고 빨리 깨져야 돼. 이 한국의 대형교회들, 대형교회 목사들, 대형교회 총회들 이 공산주의 되는 줄 알면서도 동성애가 통과되면
기독교는 불법 종교단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는 이 침묵한 그놈들의 이 악한 심판의 저주의 피가 그놈들 머리에 올라갈 거예요. 이 악한 이 권력이 이제 다 깨뜨릴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대단해요. 그들의 세력. 타락한 한국교회는 그보다 더 나빠. 그래서 빨리 깨져야 돼. 하루라도 빨리 깨져야 돼. 그래야 남은 자들 통해서 빨리 회복이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깨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도 많이 깨졌어요. 많이 깨졌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2달만 더 가면 한 절반은 깨질 거예요. 절반. 1년을 갔다 3분의 2는 깨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할 거예요. 어쨌든지 1년 안에 이 타락한 WCC, WEA 이놈 악한 너무 세속적인 교회들이 대형교회부터 다 빨리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할 때 되면 이 악한 정부는, 주사파는, 빨갱이들은, 악한 자들은 한 적도 없이 살아요. 저같이 나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어.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의식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한 사람, 말씀을 묵상한 사람, 이 죄악을 물리친 사람들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인정받으면 온갖 죄를 져야 되고 아주 이 마귀짓을 해야 돼. 결국은 다 멸망. 우리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하나님 좀. 이 목사들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사람들 비 맞추느라고 다 망했거든.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해야 되는데, 그럼 세속적인 장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비를 맞춰야 돼. 돈 많은 장로들의 비를 맞춰야 돼.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돈 믿고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기분에 상하면 없어. 그 비를 맞춰야 되니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옥 가는 거죠. 대형교회들이 말이지. 대형교단들.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 그게 이제 좌파들도 많고 또 뭐 제재하지 마라. 안 그래도 힘드는데 교회 와서 좀 위로받도록 축복만 해달라.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 주사파 이야기하지 마라. 뭐 주사파 틀렸다 그러고 동성애 그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그 장로들이 그러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 빠져나가면 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원에서처럼 이런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 봤어.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나도 입 다물고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이 사도행전 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하죠. 거기서 못해. 나도 못해. 시킨 대로 뭐 그렇죠. 뭐 다 생각이 다른데 아이고 뭐 동성애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믿죠. 뭐 이러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그는 잠시 잠깐 반짝이다가 다 멸망, 지옥 가게 하는.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의식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이 핍박이 있어도 좋고 환난이 있어도 좋고 가물어도 가뭄에 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상관없이 가물어도 독야청청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고 내가 가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명당이 따로 없어. 내가 복이 되면. 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신산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가지고 그리신산 쪽을 향해서는 그리신산은 막 숲풀이 우거지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막 축복을 선포해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비를 내려가지고 구워줄 줄로 끌어가지고 막 복을 해. 세계적인 복을 선포. 아멘. 그 다음에 좀 떨어진 저쪽 옆에 에발산, 거기는 민둥산이야. 민둥산. 거기는 막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 한 15절이고 그 다음부터 한 3배는 더 많게 저주가 선포돼요. 나가도 저주받고 저러가도 저주받고 온갖 병 다 들고 온갖 저주다.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세상 따라 돈 따라 우상 따라 가면 그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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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 다음에 뭐라 하느냐, 저 에발산에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 왜 축복의 산에, 축복을 선포한 그 산에 제단을 쌓으면 좋을 낀데 저주를 선포한 그 저주의 땅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저주의 땅이라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러면 저주의 땅이 변해서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은 비록 저주스러울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혼이 잘 되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의식하게 되고 삶이 되고 말씀 따라가면 저주의 땅도 나 때문에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림신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거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이것은 그림신산 땅이에요. 그래서 북극, 남극 이 동토의 땅이 있어요. 이거는 에발산이에요. 적도의 그 뜨거운 이 적도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살 수가 없어. 그런데도 살더라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이 지역은 진짜 그림신산이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발산에 있더라도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 묵상하고 의식가 되면 어디 가든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러나 땅이 아무리 그림신산이라 그래도 세속적으로 제약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지 마음대로 오만하고 지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은 그건 다 이제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 가정도 이렇게 그림신 가정이 있어요. 그림신산 가정이 있어요. 조상 때부터 양반 집안이고 인격도 훌륭하고 모든 것이 뛰어나고 달란트도 많고 다 평안하고 그런 가정이 있어. 그런 가정. 축복의 가정이 있어. 그림신산 가정이 있어. 에발산 가정이 있어. 에발산. 조상 때부터 온갖 더럽고 아주 엄난하고 아주 이 죽고 죽이고 이 범죄자가 우글거리고 혈기방자하고 이거는 막 인간이 아니라 그런 에발산 가정이 있어. 그런 에발산 가정이라도
그곳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제단을 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림신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찌하겠어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그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이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의식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림신산이 못되고 에발산이라 병도 많고 부도도 많고 능력도 없고 볼품 없고 이 여러 가지로 다 에발산이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야베스라 야베스. 막 어머니가 유산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나서 저주의 에발산이. 그럴지라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성령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말씀이 의식화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다 바뀌는 거야. 이제. 그림신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다 명당이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명당이 될 것이고 요셉이 그랬거든. 요셉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도 잘 됐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것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고 하루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감으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고 청청하고 빛이 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돼요.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2장